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다 쏟아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면서도 동시에 욥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0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영혼이 너무 힘들고 도무지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기에 또 참 곤비하다고 그랬잖아요. 곤비하다는 말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와 이렇게 다투십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욥은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내뱉는 불평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떠날 생각이 없고 또 인생의 이런 고난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해서 쏟아내놓는 솔직한 말은 죄라기보다는 믿음의 줄이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런 질문, 이런 하소연, 이런 불평들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학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던 욥 자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욥이 죄가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욥기 10장 7절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욥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냥하는 젊은 사자처럼 욥을 멸망시키는 침략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10장 16절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처럼 사냥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17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적군이 반복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욥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침략군처럼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학대하고 보살피지 않고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건 전부 다 욥의 생각에 욥이 느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생각은 욥의 추측과는 다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학대, 하나님의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드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건축 공사가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공사되어 가고 있는, 건물 건축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건축 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인가? 생각도 부족하지, 말도 부족하지, 행동도 모자라지, 인격도 별로지, 또 우리 생활이 가끔 이렇게 엉클어지잖아요. 뒤틀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불평 쏟아내놓고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우리는 인격으로도 신앙으로도 아직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건축 중입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인격,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 아직 행함의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지만 우리 믿음, 우리 영혼을 또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좁은 생각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참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완성되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데까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부실했던 믿음, 모자란 믿음이 이제 금처럼, 정금처럼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커녕 하나님 마치 나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고, 사건,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대신 악한 죄인도 당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도 않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잖아요. 욥은 얼마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하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병이 들어서 막 악창이 막 굳었다가 터지고 너무 가려워서 막 돌 귀화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고, 아무리 약해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악인도 당하지 못한 이런 심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혹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로 가버리기도 해요. 부처님을 믿으러 불교로 가버리기도 해요. 더 이상 이제 뭐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끔씩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이기도 해요. 욥에게는. 욥은 이런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본 적이 있느냐?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2번씩이나. 세상에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내 종 욥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았느냐? 얼마나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래,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마음속에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시험을. 그렇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가끔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그 신앙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생각, 이론, 교리를 넘어 실제 삶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고난 중에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고 더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EM을 위해서, KM을 위해서,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